저는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누구를 따라가나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광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빛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분명한 꿈과 비전과 소원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어두움, 절망, 때로는 벼랑, 때로는 낙심,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광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확실한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 하루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에 혹시 깨어있는 동안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빛 속에 살아가는, 광명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가?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다 사건, 사고, 전쟁, 기근, 때로는 죽음과 사망들,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특히 대한민국에 지금 직면해 있는 정치 현실들을 보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이렇게 소망을 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올해는 아예 그냥 이 정치 관련된 뉴스 나오면 그냥 바로 돌려버립니다. 그냥 다 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봐봤자 절망밖에, 캄캄한 것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괜히 부정적인 말씀을 전해드려서. 근데 그게 아마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질시의 눈총을 받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고 광명이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그분의 생애가 바로 그런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을 앞두시고 제자들, 성도들, 그리고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 야훼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인생, 예수님께서는 죄와 절망, 질병과 사망이라고 하는 그 어둠을 이길 확실한 방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고 말이죠. 이일서 목사를 따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분, 주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덩달아 저와 여러분들은 광명 속에 어둠을 떠나 빛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과 기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11월 성찬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그리고 12월 또 다시 한 달, 이 두 달은 한 해를 마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두 달은 내년 2025년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 12달이 다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두 달, 2025년도를 살아가는 두 달 동안에 작심하시고 결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 잘 따라가서 내년도 1월 달부터 차곡차곡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인으로서 여러분이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어둠을 떠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저는 세 부류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약속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에 좋은 것 먹는다고 기쁨을 얻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다고, 좋은 차를 탄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여러분 기쁨은 항상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약속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게 되면 그 기쁨은 생명력에 더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광명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은 사망의 어둠을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습니다. 생명의 빛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어둠의 자리에 있는지, 약속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과 기쁨에 있습니다. 특히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사망의 어둠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14절입니다. 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생활에 각종 능력으로 증폭돼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느 시골 교회에 평생도록 그 교회를 섬기셨던 어느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1, 2년도 아니고 20년, 30년도 아니고 4, 50년을 평생을 그 교회에서 잘 교회를 섬겼다가 이제 그 장로님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에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이게 큰 병입니다. 중병입니다. 그래서 이 중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병이 낫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그 시골에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이게 겹친 격으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성도들을 잘 살피고 누가 봐도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분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됐던 그런 의지가 될 만큼 정말 선한 삶을 사셨는데 그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장로님 얼굴을 뵈니까 얼굴이 찜찜하고 근심이 가득해서 얼굴이 캄캄합니다. 성도님들이 봐도 장로님들이 보면은 왠지 기대가 되고 좀 위안이 됐었는데 장로님이 그러고 다니시니까 성도들도 힘들어요. 장로님이 그것을 딱 보면서 아이고 이거 큰일이구나. 근데 다시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다가 하루는 이 장로님께서 본인 그 서재에 책꽂이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쓰던 성경책이 꼽혀 있어요. 쭈글쭈글해서 비틀어진 성경책이 있어서 그 성경을 꺼냈습니다. 꺼내서 잘 넘겨지지도 않는 성경책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성경의 가운데쯤을 착 펼쳤는데 거기가 이사야 49장 15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두 줄로 착착 거져 있는데 뭔가 그때 당시에 이 장로님이 큰 은혜를 받았던 메시지였나 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딱 읽고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는 그 순간에 울컥하면서 장로님이 그 안에서 막 울었습니다. 막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 방에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울음이 비관적인 울음이라든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기뻐서 말이죠. 감격해서 말이죠.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질병이 걸리고 또 직장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장로님에게 기쁨의 빛이 확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장로님이 얼굴이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군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 방안을 박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주간 성도들을 만났는데요, 이 장로님의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원래 장로님의 원래 모습을 보니까 좋아가지고 장로님 치료받으셨군요, 문제가 해결됐군요 하면서 장로님을 막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장로님이 씩 웃으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셨대요. 그 문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몸도 여전히 아팠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에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의 얼굴 낯빛이 달라지고 그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한 사람을 어둠에서 광명으로 바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말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와 꿈을 줍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강건한 치료를 기대하고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믿음을 잃고 실족한 영혼들이 다시 믿음을 되찾아서 주님 바라보고 부르짖게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에서 기쁨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이시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직 그분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확실한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아무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자식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직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본인을 다시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자기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세상에서 말이죠. 2025년도 11월을 시작해서 이제 2달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잘 따라가도록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원수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오직 약속의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고 그 기쁨으로 넉넉히 질병도 이기고 원수 마귀도 이기고 자기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사람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갈보리 십자가 보혈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갈보리 십자가 보혈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사형과 죽음,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사형틀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갈보리 십자가는 살리는 도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십자가에 흐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삽니다. 갈보리 십자가 보혈은 역시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질병 중에, 고통 중에, 때로는 가난과 저주, 때로는 실패와 낙심 중에 여러분 다른 것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갈보리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심령의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리저리 다 도망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멀찌감치서 그 상황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 바로 앞까지 나아간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그 보혈 앞에 바로 그 코앞까지 그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행동력이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이 둘 중에 바로 한 명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예수님 보혈 앞에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축복하시면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로 다시 한 달을 출발하고 두 달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갈보리 십자가 보혈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가시길 때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꿈꾸십시오.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그 찬바닥에 배를 깔고 자복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는 거룩한 사명의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에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보혈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 빛을 만나게 될 사람들은 첫 번째, 약속의 말씀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갈보리 십자가 보혈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성령의 그 권위와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과 행함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하려고 하면,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항상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구나 하게 되는 그런 절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경험, 그거를 절대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때 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광명의 빛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유언하신 대로 우리에게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복음의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만 그 사람이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는 기쁨의 역사입니다. 그 기쁨이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기도 문제가 응답돼서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오히려 문제가 다가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에 취해서 기쁨으로 먼저 충만해집니다. 기쁨의 이유 때문에 충만해지는, 기뻐지는 것이 아니고 기쁨의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냥 그 안에서 기쁨의 은혜가 그 중심에서 막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면서 기적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영에 취해서, 기쁨에 취해서 각가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과 성령 재충만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2002년 2월 23일이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날 토요일 날 1시에 저는 어디 있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1층에 가면 베들레헴 성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저가 있었어요. 왜 거기 있었냐면 그날이 저의 결혼식이었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니까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고 다 낯설었습니다. 그 상황이 매우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인 김포에 있는 김포 지성전의 교회학교 유초등부 담당 교육자였거든요. 이게 이제 전도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결혼하니까 교회학교의 어린 자녀들이 축하해 주겠다고 찬양대를 결성을 해가지고 특송을 준비도 하고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여러 성도들이 그 자리에 꽉 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이제 준비가 되니까 앞에 딱 가서 이제 아내가 쫙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예식이 진행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광경을 저는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대중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베들레헴 성전 끝에서 기도하셨던 어느 김모 선생님이 그 광경을 보고 저한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확 역사하셨대요, 그 결혼식장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 앞이 환했대요. 왜 환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때도 대머리였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더 드릴까요? 주례자도 대머리였습니다. 사회자도 대머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대머리였습니다. 그 앞이 대머리로 가득 찬 거죠. 환했대요. 빛이 발산을 했답니다. 근데 이 선생님, 김모 선생님이 그 광경을 보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느꼈대요.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그때 주례자가 누구였냐면 조영희 목사님이셨어요. 사회자는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에 김포 성전의 담임 목사님이신 송병구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는 누구였냐면 일섭 전도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대머리거든요.
대머리가 몇 명이에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확 받으면서 말이죠, 대머리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니까 화낸 거예요. 근데 그 결혼식에 임했던 모든 분들이 너무 행복했답니다. 은혜가 막 임하니까 말이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조영기 목사님이 들으시면 이놈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말이죠, 대머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그 힘을 힘입어서 복음을 마음껏 발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이 이웃도 살고 또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때로는 지나가는 어떤 객인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꿈꾸고 여러분이 거룩한 사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 오늘 주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이제 2025년도 11월과 12월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약속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고 갈보리 십자가 보혈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결단하고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일어나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주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다음에요 하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는 여러분 초소에서 그런 분이 계시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 초청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기도를 다 같이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